우리 오늘 암송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장 몇 절인가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구 암송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내 경건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나의 경건을 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훈련해가고 암송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다시 한번 할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순서 맨 뒷장을 펴보시면 이제 7개 배웠고요. 이제 8구절,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내면의 적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면의 적이라 그랬지만 내 속에 있는 정신 질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데 실패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그 식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여기나 가장 요즘 등장하는 단어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그 TV 방송에도 뭐 힐링 캠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자, 제 친구도,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도 아주 조용한 곳에 뭐 3평, 4평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을 떠나서 와서 거기에 조용히 자연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 오늘 먼저 공부해 갈 것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은 자기 스스로 나 혼자다 이런 쓸쓸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 인간 고통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 우리 아담도 혼자 있는 것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것 보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그는 탁월하게 목회를 했고 또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했던 분인데, 이분에게도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 시편 기자도 이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올렸어요.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렸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을, 느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생각하고 그 외로움에 집중하다 보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스스로 나 자신이 움츠러듭니다. 정상적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이 외로움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내면의 감정, 이 생각이 잘못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건 금년 1월인가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여성이었어요. 죽은 지 8개월 만에 발견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방 안에는 보니까 경찰이 놀래서 가보니까 이 착화탄을 피웠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유서도 발견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그런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런 아쉬운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잘못 반응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공동체에 관해서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베리아 감옥의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건 혹독한 추위도 아니고 힘든 노동도 아니고 또 이 간수들의 이 폭력도 아니라 혼자 독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다.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어제보다, 과거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많이 느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이 폴 뚜르니에는, 이분이 이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 그리고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우리가 이 기구들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이다, 아이패드다,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기구들을 많이 쓰는데, 기계들을 효율성, 편의성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과 대할 기회가 옛날보다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 바른 이해심이 줄어들게 되지죠. 그러니 그 결과로 사람들이 외로움을 과거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핵가족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핵가족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핵가족 대신에 뭐예요? 1인 가구, 혼자 살아가는 가구가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재밌는 것은 요즘 식당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식당 가면 혼자 가면 정말 가기 싫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식당도 혼자 먹는 식당이 있어요. 이쯤이라고, 라면집이라고 그래요. 일본에 출발했는데 이미 한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독서실도 아닌데 이렇게 이 칸을 이렇게 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샤브샤브 아시죠? 그 식당도 3인 이상은 저희 집에 못 들어옵니다. 혼자 와서, 그것도 샤브샤브도 혼자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전에만 하더라도, TV를 보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쟁탈전을 벌였죠. 아내는 드라마, 남자는 다른 거. 그러면서 막 싸움을 이렇게 야단법석 피웠지만 함께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엔 아예 자녀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다 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가지고, PC 가지고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와봐야, 죄송합니다만, 부모와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어떤 부분은 그냥 나는 요즘 외계인과 산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 감정적인 교류 없어지면서 여러분 집안의 은둔형 외톨이, 이게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여러분 한국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창조 질서 그리고 가치, 그건 가족입니다. 그것도 믿음 있는 경건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데 실패하게 되어진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했죠. 고넬료 가정. 그가 경건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런 그와 같은 가정에는 이런 외로움의 질병에 사로잡힐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암송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질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 때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가게 되어질 때 이들이 시집간고 장가를 가서라도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뼈대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외로움이 오늘날 맞느냐?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잘못된 심리적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자존감입니다. 잘못된 자존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 가치를 낮게 생각해요. 그리고 움츠러들어요.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꺼려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자연스럽게 외롭다, 고립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를 해요.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의 기대와 달리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삐져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를 잘 내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무시하는 언어를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전문 이 정신과 전문의는 이 인기 스타들, 이 유명인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가치를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인기, 와 잘한다, 노래 잘한다, 뭐 잘한다, 그러면 칭찬 있고 인기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겉보기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관심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외로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건강하다가 아주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요. 그러다가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헬렌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 많이 느낄 수 있다. 또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혼자 살게 되어졌다. 또 객관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년기가 되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 또 어떤 분야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외로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왠가 하면 함께 있는 그룹에서 항상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한 걸음 앞서야 되니까. 그래서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부자들, 몹시 재능이 많은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요인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이 영적으로 요인 때문에 외로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파괴된 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더불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 잘못 다스리면 우리에게 그야말로 악한 영향이 우리 스스로에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붕괴돼요.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무너집니다.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프 세계 랭킹 1위 타이거 우즈, 여러분, 그 많은 여성들을 탐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잘 나가는데 외로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팝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로움을 잘못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남들로부터 내가 고립당한다,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꺼려하고 절망의 늪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여러분,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언제 외로움을 특히 느끼게 되어집니까? 나의 주변 상황이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마가 배신했어요. 오죽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으면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고, 섭섭했다는, 외로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동역자들이 언제나 함께 있지 않아요. 다 떠나요. 선교사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연금 상태 감옥에서 있었어요. 쓸쓸하게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10절 우리 계획판으로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외로움이 옵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어린 손주, 손녀가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체력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하던 일이 기대대로 척척척 되어지지 아니할 때,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외로움을 느끼기가 쉬운 법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커져요. 갑자기 친구가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속을 태워요. 그러면 더욱더 외로움을 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외로움이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추운 겨울날, 그것도 뉴질랜드. 여러분,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비가 오는 때가 많은 이 뉴질랜드 겨울, 그것도 낯선 이방 땅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할 일은 마땅치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는 나이는 들었고, 이렇게 생각해보다 보면 여러분, 외로움, 또 외로움, 고독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다 닥쳤어요. 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는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글을 읽었는데 리차드 윌프라고 하는 분이 이 외로움을 극복 위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직업을 바꾼다, 클럽에 가입한다, 긍정적이 된다, 이사를 한다, 결혼을 한다, 또 재혼을 한다, 여행을 한다, 재미있게 보낸다, 혼자 있지 않는다, 취미 활동을 하나 만든다, 교양을 쌓는다, 시야를 넓힌다, 여가를 늘린다, 목표를 새롭게 한다, 자진하에 일한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 모든 활동들이 외로움을 주는 고통을 일시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신서든 역사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이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래도 이 외로움을 주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해 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쉬운 거예요. 먼저 원인을 생각하고 문제를,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내가 자존감이 낮는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 환경 때문인가,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외로움을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외로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했어요. 여러분, 원인을 생각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바꾸면 돼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자,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를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나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죄수가 되어져서 연금 상태의 감옥에 있어요.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졌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로웠다라고 하는 환경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동력자, 나이는 어리지만 이 디모데를 불렀어요. 디모데야, 너 속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에 들어가야.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을 가르쳐서 공동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함께 풀고 훈련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아요. 왠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학자는 그래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공동체 DNA가 있다. 다른 말로 관계 DNA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사고 치는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가? 주로 혼자 있는 사람, 외톨이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왜요? 혼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 혼자 있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것보다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해요. 혼자 소설을 써요. 공상을 합니다. 그게 빠져요. 부정적인 것에.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감각을 잃게 되어서 아주 이상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공동체를 찾았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디모데. 그리고 올 때 부탁도 해요. 여러분, 힘들 때 부탁할 사람이 있나요? 디모데에게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그 친구를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친구가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이 뉴질랜드 더 외로움을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두세 사람 그냥 말동무가 아닙니다. 그냥 말동무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공동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해요. 영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형제 가운데 그하고 자매 가운데 그예요.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동지였고 아들 같은 동력자였지만 디모데 있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동력자인 디모데만 찾지를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어요. 믿었어요.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인식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몽짝 공동체에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때로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지만 종종 도움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실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기이 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안고 들어가는 공동체로 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프리즘으로 사람을 볼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으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입니다. 혼자 남습니다. 배우자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외로울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 않는가? 여기에 자존감에 나 스스로를 귀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아빠가, 선생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신 그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생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와요. 불태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다른 보혜사가 뭔가요? 어떤 사람은 상담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 옆에 있다. 이 클레이토스라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부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야, 남목사야, 옆에서 박집사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뭐예요?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내가 길 가다가 장애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바로 옆에 서서 보혜사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 진리가 있지 않느냐, 여기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게 되셔서,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 있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이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와인을 마시면서 그 외로운 밤을 달래시겠습니까? 잠을 청하시겠어요? 약물을 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게임으로 이상한 습관에 빠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화학작용이 우리를 황홀감에 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과 같은 것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많아져 가고 있어요.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다시 쳐다볼까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어떤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나요? 가죽 종이. 이게 뭔가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딴 거 없어요. 성경 읽으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겨내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기에 걸리고 왜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죠? 이 바이러스가 어택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초 체력, 면역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기초 체력, 영적으로 딱 무장하는데,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뭐 아프겠죠. 그러나 그 어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말씀이에요. 바울 보세요. 왜 이겼습니까? 어둡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한 번 더 할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두운 길을 가고 있어요. 암흑이 찾아왔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내 발에 램프라고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램프가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 때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유혹을,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외로움을 잘 타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외롭지 않다 이 말이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때에 그래요. 암송할 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간증했어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인가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 그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테스트모니, 이 간증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대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옆에 계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겨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 생애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겨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외로움 물러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간증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자녀 죽었죠. 재산 잃었죠.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욥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었어요. 적신에서 왔고 적신에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웠죠. 욥기 23장 10절 뭡니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까지 욥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능히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외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고통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외로움을 이기는 이 비결, 이 지혜, 이 내면에 여러분 이 외로움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이 싫어져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을 기억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사오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흔들어 주님과 함께된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과 훈련받고 그들과 싸워 이 유혹들,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너무 힘들어 외롭고 지쳐있는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마음을 열고 인식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